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요, 여전히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연적 재해나 자연적 모든 문제를 우리는 과학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자연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요나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마음을 다 쏟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도시, 당시 최강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한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사람을 그 도시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악하냐, 너희들의 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다 찼다, 악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라는 나 여호와의 뜻에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사실만 있으면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가서 너는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착하고 순진하고 믿음 좋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정말 갈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강당에는 망국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망국 깃발 아시죠? 운동회 때 걸어놓는. 근데 유일하게 한 나라 깃발은 다 뜯어져 있어요. 그 강당 안에 어느 나라, 그 나라 깃발만은 싹 빠져 있어요. 그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은 나라. 네. 그 나라는 없어요. 그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거기에 신사가 있던 자리랍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이사장은 그 나라라고 하면 일을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나라, 너무나도 많은 민족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 나라 깃발만은 두고도 볼 수 없어서 다 뜯어버리는 이빨 빠진 망국기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가 가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왜 그가 안 갔냐면 이 니느웨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거든요. 또 원수와 같은 도시고요. 그러니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됐는가? 아수르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의 시작은 니느웨에서 시작됩니다. 남유다를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악의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가 주전 약 80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약 이제 몇 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나가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수르도 사라져버릴 것인데, 다행히 요나가 결론은 갑니다마는, 요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내 가족의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지자지만 어찌 거길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니까 어디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유교 동란 때 가족을 잃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야 신목사 너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은, 하나님 나 너 평양 저기 대전이나 부산으로 갔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잘 쓰임받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니느웨만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유를 부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배가 좀 조용한 것 같죠? 예, 배 전문가 우리 최병현 집사님, 배는 위에 탑니까 아래 탑니까? 제가 울릉도 갔다 올 때 보니까 배 밑창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배 밑창 조고 날아가지고 배 밑창에서 그냥 퍼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큰 풍랑이. 그러니 바다의 전문가인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이 바다 바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 하면서 그렇게 힘쓰게 써서 노를 저어보지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보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세게 몰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빌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 배 밑창에 있는 사람까지 깨워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떤 신을 섬기느냐? 너가 섬길 신에게 빨리 빌어가지고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이 바람의 원인, 이 크게 일어나는 파도의 흉흉함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사람은 아는데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들이 항해할 때에 대부분 일기표 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도 가면 큰 풍랑이 없는 때니까 우리가 가야지 된다라고 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새 예기치 않은 그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이 선장과 또 선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냐면 바로 요나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장은 이 파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큰 고통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는 요나만은 알고 있는 거죠. 왜요? 문제가 커질까 누가 보였습니까? 요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커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 바닥신앙인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문제를 해결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파도나 모든 그 흉흉한 바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문제 때문에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바람만은, 또 이 파도만은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원들은, 사람들이 정말 다 모여가지고 이 바다의 문제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 제비를 뽑아보자 해가지고 이 바다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데 제비뽑기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걸립니까? 딱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선장과 선원들처럼 착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다 버리면서까지 요나는 자신을 계속적으로 버리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던지지 않잖아요. 야, 어떻게 너를 던지냐? 아니야, 짐을 던져보자. 짐을 버려보자.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도 있을지 몰라. 오히려 배가 더 가벼워지니까 더 잘 뜨니까 안전할지 몰라. 우리 당신을 던질 수가 없어. 당신을 던지니 차라리 짐을 던져버리고 말자면서 자기들의 손을 정말 입으면서까지 짐들을 바다에다 던지는 이 선원이나 선장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당신들이 가진 짐을 받아 던지면 문제없어요.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으로는요, 배가 가벼우면 오히려 배는 더 잘 뜨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짐을 버리면 버릴수록, 던지면 던질수록 파도는 점점 더 크게 흉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장이나 이 선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선장이나 선원들이 바다의 파도는 커가고 바람은 세질 때에 그들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는
자기가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야만 이 파도가 잠잠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다 속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거죠.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그 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덜덜 떤다는 건요, 다리를 덜덜 떠는 자매들이요 다리를 떨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바다에다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공동체 큰 문제를 만났다고 자기를 갖다 바다에다 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야 이건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보 내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직한 아빠들이, 정직한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고난이 온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그냥 자연적 재해야, 자연적 문제라고 여기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름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도요 좀 남다른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해답을 찾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전제는 했어요. 자연적 재해, 일반적인 재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했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또 너의 하는 일이 뭐냐? 너의 생업이 뭐냐? 너가 또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는 어디냐? 너는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하 있느냐? 어찌 이런 일은 아니냐고 사람들이 요나를 다구치죠. 그래서 요나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할 때에 나 예수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신자들도 나 이제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큰 문제가 생겨질 때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목사예요. 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저 목사예요, 나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돼?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굴 피하여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기 때문에 문제는 나예요. 나만 죽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문제는 싹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문제가 나로 인해서 왔습니까? 내가 죽게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게 더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겠습니다. 주여, 나를 재물 삼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재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자주 혼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서울풍사교회는요, 하나님 나만 잘하면 됩니다. 왜? 내가 잘하면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늘 믿으니까. 왜? 내가 재물이니까요. 예배는 재물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는 내가 재물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요나처럼 아버지 나도 던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나야, 그럼 어떡할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어떡할까?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요나 한 사람 던진다고 바다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다 있습니까? 그런 바다에서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울릉도를 1992년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풍랑이 세가지고 그날 갔다 그 다음날 나오기로 했는데
4일을 갖다 더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징어국만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섬겨 주셔가지고 우리 같은 멤버들 가진 돈 다 떨어져가지고 군에서 갔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안 멈춰주더라고요. 안 멈췄어요. 그러니 4일을 더 지쳤어요. 계획보다. 하물며 이 선장들이 생각했을 때에 요나 하나 던진다고 설마 바다가 잠잠할까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나의 본심을 받아들이고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나 던지기를 주저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싸우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배에서 뭐 낙상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떨어져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물론 전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싸워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에서 그냥 바다에 던졌다가 건져내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를 던져버리는 것은 뭡니까?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 검푼 바다에다가 생사람을 다 던져놓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자원한 거지만 쉽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 이제 죄인이야, 나 목매달아 죽여줘 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다 함부로 목에다가 줄을 걸고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 이 선원이나 이 선장의 마음도 너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간청한 요나의 절대 헌신의 고백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헤아려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신을 정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그 신앙의 고백은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물론 바다에 던져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온 사람들, 그죠? 오래전에 잠들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언제 떠오를까 해서. 죽어서 올라오면 죽은 거고 살아서 올라온다면 가장 오래 잠수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장 큰 헌신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 것을 요나는 믿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못하게 원하셨습니까? 니느웨가 돌이키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손들고 항복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는 그런 요나의 절대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고집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추격자세요, 추격자.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선교사로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이 말만 한 것이 몸내 서운했는지, 저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했거든요. 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질 후원 선교사예요. 그게 보내는 선교사. 그게 몸내 서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같은 이런 독산도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어젯밤에 이제 제가 어저께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 다 우리 중국 교포들이었거든요. 다 중국 교포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베이징에 사역하려고 정말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베이징의 모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했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철회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게 됐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북경에서 좀 사역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경 대신에, 북경은 아니죠, 독산동에서 중국 교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오도구 한인교회를 제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칭따오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청도 아니 무슨 대학이죠? 그 오도구에 있는 큰 대학 있지 않습니까? 북경대학 시진핑 나온 대학. 예? 예? 청와대학. 예, 청와대학 옆에서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북경대학교 청와대학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이 그 백송 보면서 북경대학 갔더니 백송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나무 껍질이 하얘서 백송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그 솔잎을 따놓으면 100일간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백송이라고 한답니다. 그 향이 100일을 간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중국 교포들 만나고 그 이민 가 있는 우리 성도를 사역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독산동을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막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은 니네 일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희생을 그렇게 자청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면 나를 바닷속에 던지시는 하나님. 섬찟하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 바다에 던지신다니까요. 내가 사명 거부하면.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도전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던져버릴 하나님이시니까요.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를 하나님의 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던져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고생 좀 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고생찌질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요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물에 빠져도 삽니다. 할렐루야. 큰 고난, 더 큰 고난이 그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오히려 요나는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에 아멘 하나님 내가 갈게요 하면서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 오케이 하면서 요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심령에 돌이킴을 요구하셨는데 요나가 마음을 돌이킨 순간에 그래 오케이 요나야 너 드디어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거침없이 요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제약 가운데 거닐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인하는 겁니다. 야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너가 어찌 사명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서 헤매고 있느냐? 돌아와라 할 때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서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저처럼 사역하다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역하다가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서 중간에 사역을 뚝 끊어버리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뚝 끊었다가 온갖 세상 고초 다 겪고 다시 하나님 부르시고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사역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런 분이 평택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간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간 아시죠? 간이 새카맣게 굳어버린 간경화로 인해가지고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바꾸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간 바꾸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최소 지금은 이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원 들어갑니다. 이 현대 아산병원의 간 수술비가 그래요. 수술비만 간은 돈 주고 산다면 뭐 그 계산이 안 되는 거겠죠. 이제 장기 매매하면 안 되니까. 근데 간을 이식하는데 그의 부인이 그에게 간을 주고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간을 다 못쓰게 만드시니 다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하나님께 글을 쓰시니까 3년 만에 300명이 모이고 지금 5년째인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망가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어 고백하던 그 목사님이 간 날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니까 간 바꿔주시고 새롭게 사역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항복하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뭐예요? 나는 천방하면서 이렇게 다이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복하면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통상 바다에 뛰어들 때는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왜 이렇게 뛰어들어요?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수영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탁 해야 물살이 갈라야 머리에 충격이 덜하니까 이렇게 쫙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 항복하며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나에게 항복했냐?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리라. 이렇게 탁 품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디에요? 물고 입으로 꼬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손들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끊어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만이 아니라 벳사람의 마음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벳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것이 뭡니까? 아, 그 사람 말이 진짜였구나. 야, 그 한 사람 히브리인 말이 진짜였구나. 그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 진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가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뱃사람이 던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던졌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우리 책임 없네. 이거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자유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또한 특별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회복되면 가족들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이웃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던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던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던져주면 이 시대, 이 세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물고기 떼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음성 듣고 주여 이 때가 말세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파도와 풍랑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풍랑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면서 배 밑에서 몰래 잠자는 어떤 요나 사람처럼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풍랑 그치지 않아요.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배신을 벌이도록 그렇게 수많은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죠. 이웃이 고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혹시 그 원인 제공자가 나인 것 같으면 나라를 던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일으켰다고 생각된다면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한 사람 제입복에 걸린 그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꼭 우리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제3자로 해서 온 것이라면 그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평안하길 구하라.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멈추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나를 던지면 내 주변에 살아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의 죄들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라. 내 과거에 은혜 없는 삶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시편 36편에서는 그것이 주의 날개 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면 내 자리로 돌아갑시다. 가정의 자리 이탈했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곤 하고, 기업의 자리 이탈했다면 기업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성실성의 자리 이탈했다면 성실성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기 합니다. 요나의 본분은 니느웨로 가는 거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준 본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사명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고난도 더 이상 커져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